추석 명절 잘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날이 많다 하더라도 우리가 영적인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면 세상에 좋은 날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여러분의 영적인 기준을 다시 한번 세우고 또 영적인 감각을 회복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성도들과 서로 한번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영적인 느낌을 세웁시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가?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다, 천당이다, 좋은 곳이다. 그런데 좋은 곳인 줄은 다 알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우리가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하나님 나라가 과연 어떤 곳인가? 그것을 비유로 예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겨자씨와 누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하나님 나라는 밀가루 소말 속에 들어간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 같고 누룩과 같다는 것일까?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그 의도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이 겨자씨를 통해서 누룩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겨자씨는 이 씨 중에서도 아주 작은 씨입니다. 볼펜 끝으로 점을 찍어 놓은 것처럼 아주 작은 씨앗이 겨자씨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채송화씨만한데 땅에 떨어지면 주워 담기 힘들 정도로 작은 씨앗이 겨자씨입니다. 입으로 후 하고 불면 날아가 버려서 찾을 수 없을 만큼 작고 가벼운 씨앗이 겨자씨입니다. 겨자씨는 보잘것없는 가장 작은 씨앗이지만 그러나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자라면 1년, 2년 동안에 2m, 큰 것은 4m까지 자라서 많은 가지를 뻗쳐가지고 새들이 깃들일 정도로 나무 중에 가장 빨리 그리고 많이 자라는 나무가 겨자씨 나무입니다. 그 작은 겨자씨를 보면서 이렇게 큰 나무로 성장했다고 하는 것을 연상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렇게 작은 씨앗이 어떻게 이렇게 큰 나무가 되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작은 겨자씨 속에서 큰 나무를 볼 수 있는 것이 사실은 믿음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훅 불면 날아가서 주워 담을 수도 없을 만큼 작은 씨앗이 어떻게 이렇게 큰 나무가 될까? 그러나 믿고 바라는 게 믿음이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생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농부들이 벽시 하나에서 수백 가마의 쌀알을 꿈꾸면서 벼를 심습니다. 또 부모들도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좀 똑똑하고 잘난 아이도 있지만 조금 못한 아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좋은 부모는 믿음을 가지고 조금 못한 아이를 가능성을 바라보고 그 가능성을 개발시켜주고 그 가능성을 키워주는 것이 믿음 좋은 부모입니다. 겨자씨만한 존재 속에 큰 나무를 꿈꾸는 것이 믿음이라고 한다고 하면 오늘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늠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때에는 우리 눈에 참 좋다,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큰 것이 하나님 나라로구나, 그렇게 처음부터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겨자씨처럼
어디 하나님 나라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아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그렇게 미미한 존재라는 겁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가 때가 되면 이게 하나님 나라였구나, 우리가 깜짝 놀랄 만큼 커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성도한테 이야기하시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계십니까?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끝까지 놓지 않은 것이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다고 하면 잠깐만요, 조금 더 있다가 하면 안 됩니까? 내가 할 일이 많이 남았는데, 아무리 좋은 하나님 나라라도 이 세상에 할 일이 많고 이 세상이 참 좋은데, 그리고 뒷걸음질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는 실제로 있는 것이로구나, 그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나라보다 더 좋고 아름다운 것이로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크게 선포하시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는가? 나 자신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대단히 미안한 얘기입니다. 이번 추석 보내면서 즐겁고 먹을 것도 많고 그랬는데 덜도 말고 더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아무리 한가위가 좋다더라도 천국만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만 갖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너 하나님 나라 좋아한다고 그랬지? 내가 오늘 내 영혼을 데려갈 테니 가자. 그러면 잠깐만, 안 됩니다, 못 갑니다, 안 갈랍니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부르시면 다 가야 됩니다. 그러면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말로는 꿈꾸고 있고 말로는 좋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꿈이 없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 나라는 그저 생각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 나라일 뿐이지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꿈꾸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위대한 생각과 위대한 꿈을 심으라는 것입니다. 모든 위대한 것은 겨자씨부터 작은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항상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저 히브리서 말씀처럼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아직 실상은 아니에요. 지금 바라고 있는 것뿐입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없다면, 그런 소원, 그런 꿈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의 믿음은 물거품과 같은 겁니다. 아침 이슬과 같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와 같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셨다면 꿈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에 대한 꿈, 분명한 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은 꿈에도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원이 있는 거니? 지혜를 얻고자 하는 꿈이었습니다. 돈도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혜를 꿈꾸었습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아니라도 본래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꿈을 가진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누굽니까? 야곱 아닙니까?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형에게 쫓겨서 하란의 외삼촌 집으로 가던 길에 야곱은 엄청난 꿈을 꿉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하늘에서부터 땅에까지 이어지면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을 듣는 꿈을 꾸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도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꿈 이야기를 많이 하든지 사람들은 그를 꿈쟁이라고 놀리고 그가 꿈 얘기만 하면 미운 생각이 들어서 그만 그를 팔아버렸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꿈꾸는 나라입니다. 그들은 수많은 세월 동안 고난과 역경의 역사를 가진 나라였지만 꿈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소수의 두뇌들 중에 대부분은 또한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유대인들의 인구는 3%, 미국인의 3%, 그러니까 한 580만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작은 숫자인데 유대인들 중에 아이비리그 대학 교수가 60%, 또 100대 기업의 소유주의 30-40%를 차지하고 있답니다. 누가요?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니까 그들이 누군지 몰라도 상관없다고 그런 것 같은데 유대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이비리그 대학의 60%가 유대인 교수고요. 또 기업의 소유주들이 30-40%가 대부분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역대 노벨상 수상자 가운데 유대인이 3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를 움직이는 실세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세계 수많은 민족 가운데 어떻게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학문 분야나 경제 분야나 또 정치 분야나 모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을까? 여러분, 그런 궁금증이 안 드세요? 그런 의문이 안 드십니까? 그들이나 나나 똑같은 인생을 살다 가는 것이 분명한데 어떻게 그들은 세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우리들은 그저 저 하층에 있는 하층 계층으로 그렇게 나락에 떨어져 있는 사람처럼 살다가 가야 될까? 어떻게 유대인들은 지도자가 되고 우리들은 피지배계층으로 살아가는 것일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꿈을 가진 백성과 꿈이 없는 백성과의 차이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역시 꿈의 종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주와 세상은 우리 주님의 꿈이 펼쳐지고 완성될 세계입니다. 주님은 12 사도를 선택할 때부터 놀라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겨자씨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갈릴리 해변에서 사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학문 없는 무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 나라의 꿈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그 꿈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생명은 그 무식한 예수님의 제자들 속에서 자라기 시작했고 결국 그 꿈은 큰 나무가 된 것입니다. 이 12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대로 세상에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하고 죽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처 스탠의 말대로 순교자의 피가 세계 도처의 교회의 씨앗이 되어서 오늘 온 세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도 한번 다녀왔습니다만 미국 뉴욕 LA에 가면 크리스탈 처치 수종교회를 담임하시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믿음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의 위대한 일은 위대한 꿈을 갖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시죠. 꿈꾸지, 진짜 잠자지 말고 믿음으로 꿈을 꾸세요. 지금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벌써 잠이 와가지고 잠을 못 이기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지금 눈을 초롱초롱 뜨고 지금 믿음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 벽에 이런 글귀가 써져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계획하라.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의 꿈을 꾸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꿈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큰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고 그 일을 나를 통해서 성취하시도록 우리는 꿈을 꾸고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생각, 위대한 꿈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그 시대의 주인공으로 세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출신 성분이 어떠냐, 얼마나 배웠느냐, 얼마나 배경이 좋으냐, 그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꿈의 사람을 통해서 이 시대의 주인공으로 세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자동차와 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초등학교 과정도 다 하지 못한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꿈을 가졌습니다. 생각이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 하니 미국이 아직 자동차가 생산되기 전 마차를 타고 다닐 때 그는 마차보다 더 빨리 가는 차가 없을까? 마차보다 더 편리한 것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500불에 적은 돈으로 자동차 회사를 시작을 해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언제나 그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 미국 디트로이트에 있는 동상에 그의 비석이 세워졌는데 비석에 이렇게 그의 이름을 기록해 나왔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이 사람은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보시죠. 당신은 잠을 청하는 사람입니까? 꿈을 꾸는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인의 비석에도 비슷한 말이 있는데 이런 말이 쓰여졌답니다.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방송실 제 마이크 볼륨을 좀 더 키워주세요. 제가 성량이 딸려서 소리를 못 낼 것 같아요. 믿음이 있어야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꿈을 꿨다 하더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꿈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개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말세의 성령이 임하면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예언하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성령의 역사 앞에 반응을 합니다. 성령의 역사 앞에 반응을 하는 사람들은 환상과 꿈과 계시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환상을, 꿈을, 계시를 심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심어주시고 가꾸시고 거두시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성장과 변화의 역사를 일으킨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천국은 성장과 변화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거니 뭔가 하니, 천국은 고스란히 도간에 갇혀있는 물처럼 가만히 있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은 끊임없이 성장과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천국은 자라고 확장되고 성장하고 변화를 일으키는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19절을 한번 크게 읽어보실까요? 한 절만, 19절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시죠. 19절 말씀입니다. 크게 읽으시죠. 배에다가 힘을 주고 시작. 아멘.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이 그냥 소리내서 읽어오라 그랬더니 내용은 생각지도 않고 그냥 소리만 낸 것 같아요.
이번에 다시 읽을 때는 이 말씀 속에 어떤 비밀이 숨겨 있나 그걸 좀 염두에 두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아멘. 자, 지금 밭에 심은 게 뭘 심었다고 그랬어요? 제가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이 대답만 하시기 바랍니다. 밭에 갖다 심은 게 나무입니까? 씨앗입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대답을 안 한 사람이 딱 2명 있네. 자, 다시 물어봅니다.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어떤 사람이 밭에 갖다 씨앗을 심었습니까? 나무를 심었습니까? 그런데 그 씨앗이 자라서 뭐가 됐다고요? 나무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 씨앗을 뿌릴 때에는 그 씨앗이 자라서 채소가 되고 맙니다. 배추도 그렇고요. 대부분 나무가 되는 게 별로 없어요. 나무를 심을 때는 물론 씨앗을 갖다 심지만 나무째 옮겨 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천국은 아주 씨앗, 훅 불면 날아가서 찾지도 못할 아주 작은 씨앗을 심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나무가 됐다는 거예요. 여기에 천국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소망하는 천국 어떤 곳이냐? 처음에는 보잘것없었어요. 눈 뜨고 봐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미한 존재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큰 나무가 채소밭에서 자라다니 깜짝 놀랄 정도로 변화가 있었고요, 성장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심은 것은 씨앗을 심었는데 나중에 자란 것을 보니까 나무가 되었다는 거예요. 천국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와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 천국에 대한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말씀을 먹고 자란 결과는 주변에 유익을 주어야 됩니다. 바꿔 말하면 믿음 생활의 결과는 나 혼자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결과로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요? 이런 성장하는 모습으로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예수 믿고 성장하고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퇴보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을 때보다도 믿지 않을 때가 훨씬 더 신사적인 사람이 있어요. 훨씬 더 인정미가 넘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 인정도 없고 사람이 더 악해지고, 이것은 우리가 뒤집어 봐야 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무엘을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예수님도 자라면서 사람과 또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며 자랐다고 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성장과 변화와 유익을 끼쳤다는 얘기죠.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깊어지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옆 사람한테 얘기하시죠.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산다고 하면 이런 성장과 이런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나므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심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요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느냐 말이죠. 전철 안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 얘기가 들으면 그 자리를 은근히 피해서 딴 자리로 가요. 교회 얘기하면 사람들이 귀를 막습니다. 고개를 외면합니다. 왜 그러냐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얘기하면 그들과 얘기하고 싶어지고 그들과 가까이 하고 싶어지고 이런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왜 오늘날 교회와 예수 믿는 성도들이 교회 얘기를 하고 신앙적인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왜 등을 돌리느냐 말이에요. 우리들의 삶의 변화가 없다는 그 얘기입니다.
우리들의 인격의 성숙한 성장의 모습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반감을 가지고 외면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그렇게 치부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가 다 해당이 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동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쳤던 매국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세금을 빼앗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자기가 토색한 것 다 나눠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기의 모습이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성도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는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렇게 흉악하고 핍박했던 박해자였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그의 삶의 변화가 왔습니다. 그 인격의 성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믿음이 자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천국을 꿈꾸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믿음이 있으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겨자씨도 큰 나무가 되는 것이 처음부터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겨자씨 능력의 핵심은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은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풀들이 겨울이 되면 잎이 다 죽었다가 봄이 되면 새로운 잎이 돋아나듯이 생명이 그 뿌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믿음은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게 된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고 하면 여러분 안에 이런 변화들이, 이런 성장의 역사들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다가 그 선교지에서 죽은 이름 없는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그 선교사는 성실하고 헌신적으로 봉사를 기억하던 원주민들은 그가 죽은 후에 그의 무덤 앞에 비문에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선교사님, 당신이 왔을 때 우리는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떠나간 지금 우리는 빛 가운데 있습니다. 선교사 한 사람이 그 어둠의 땅에 빛으로 변화를 가져오게 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그 삶의 특성은 변화와 성장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변화와 성장이 없다면 그 자체는 이미 죽은 것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겨자씨 나무가 자라듯이 우리가 자라나야 됩니다. 누룩이 발효되듯 변화를 만들어서 성장과 변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로 성장하고 변화되도록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세상 속에서 성장과 변화를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작은 미약합니다. 그러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데 이 믿음은 생명의 능력을 일으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생명의 능력을 일으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너희가 겨치실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리라 옮기라 해도 옮겨질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를 보게 합니다. 예수님 왜 하필 겨자씨 비유를 선택하셨을까? 그것은 생명력을 말씀하시려고 겨자씨를 말씀하신 겁니다. 아무리 작아도 자랄 수가 있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력, 그것이 죽은 것 같지만 또 자라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겨자씨 정말 불면 날아가는 집을 수 없는 작은 씨앗인데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또 자라서 큰 나무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생명력, 이것이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오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게 하는 요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과연 복음이 뭘까요? 어떤 사람은 복음 그러니까 볶음밥을 얘기하는 건가? 따라합시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입이 달라집니다. 표정이 달라집니다. 생활이 달라집니다. 태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데도 교회에서는 천사처럼 찬성하고 집에로 세상으로 나가면 거친 말이 막 쏟아져요. 얼마나 험한 말을 하는지. 여기서는 천사 같은 모습을 하는데 세상에 가면 사기꾼 같은 그런 얼굴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건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는 가면을 쓰고 이 자리에 온 것뿐이지 원래 그 바탕은 그런 모습이에요. 이 자리에 왔을 때만 가면을 쓴 것뿐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하늘나라를 꿈꾸고 있다고 하면,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면, 복음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다고 하면, 예수님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당연히 변화가 일어나고요, 당연히 성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얼마만큼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가? 내 삶에 얼마만큼 성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만약에 멈춰 있다고 하면 그 생명이 죽은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이 가짜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지만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하는 위안을 받는 것뿐이지, 그런 변화, 그런 성장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그 생명은 죽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 나라를 꿈꾸신다고 하면 이런 성장과 변화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가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능력이신데 예수 안에 붙어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가 맺어진다고 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붙어있긴 붙어있는데 쭉종이, 그러면 죽은 가지입니다. 살아있는 가지가 아니, 거기에서 충실한 포도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내게 능력이 되시고 내게 생명이 되심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변화와 성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생명력이 있는 그런 변화의 삶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권세가,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는데 거기에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죠. 거기에 성장의 역사가 있을 수밖에 없죠. 거기에 생명이 잉태하는 역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가 멈춰 있다고 하면 그 생명은 죽은 생명. 예수님의 사역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어부들, 세리들 불러다가 12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된 사람이 있었습니까? 바꿔 말하면 요즘처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박사 출신들이 있느냐 말입니다. 요즘처럼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있느냐 말입니다. 다 무학자들입니다. 갈릴리 어부에서 고기잡이 하던 사람들입니다. 세리 출신들입니다. 요즘 세리들은 지금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세리들은
정말 하층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면으로 보면 어느 것 하나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12명을 데리고 천국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 복음의 역사가 2000년이 지난 지금은 나라마다 예수가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갔는지도 알 수도 없지만, 어떻게 그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을까? 이게 하늘나라를 꿈꾸는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이루어진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믿음은 바라는 대로 되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바꿔 말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름대로 사람들은 저마다 인생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공관,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다 같은 말인데, 그러나 엄연히 다른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세계관, 세속적인 세계관은 다릅니다. 기독교적인 성공관, 세속적인 성공관은 다릅니다. 기독교적인 가치관, 세속적인 가치관은 분명히 다릅니다. 세속적인 성공관은 내가 열심히 해서 잘 맞고 잘 사는 것이 세속적인 성공관이죠. 그러나 기독교적인 성공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면 내가 잘 되고, 내가 그 축복으로 세상을 섬기는 것, 이것이 기독교적인 성공관입니다. 어려운 말인 것 같아서 쉽게 얘기합니다. 과거에 부모네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이놈아, 공부 좀 해라. 배워서 남 주냐? 이 말은 무슨 얘기죠? 공부하면 너한테 좋다, 그 얘기죠. 공부하면 자기에게 이롭다는 말입니다. 많은 말이죠. 그래서 부모들이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공부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가르치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공부해서 남 주냐? 물론입니다. 공부해서 남 주려고 공부하는 겁니다. 공부 많이 해서 자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얻어진 지식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겸허하게 세상을 섬기고 인류를 섬기고 이웃들을 섬기고 시대를 섬기고 민족을 섬기고 남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성공관입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의 모습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배워서 남주나 배워서 남주는 것이 기독교의 성공관이고 기독교의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벌어서 남주나 벌어서 남주는 것이 기독교의 성공관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랜드라고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룹의 회장은 박성수 회장인데 이분의 의식은 어떻게 해서든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세금 갈취하고 세금 떼먹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호의호식하면서 잘 사는 게 아니고 자기는 이랜드 그룹을 세워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세금을 내는 기업인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발상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에요. 근데 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세금을 많이 내겠다고 했을까요? 그만큼 세상에 기부를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으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자녀들이 이러한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 와보면 디즈니랜드라고 하는 유명한 공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월드 디즈니라고 하는 사람이 돈을 모으기 위해서 이 공원을 계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린이들에게 좋은 꿈을 심어주고 노인들에게는 즐거운 그런 안식처를 제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공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우고 이루어가는 가운데
이 공원이 점점 발달을 해갈 커져서 엄청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년 5천만 불씩 자선사업에 돈을 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생각의 씨가 중요한 겁니다. 돈을 보겠다고 하는 발상과 그 돈으로 선한 일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돈을 벌겠다는 발상, 그런 생각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오늘 예수 믿고 하나님 믿으려고 교회 나오셨는데 여러분의 소망이 뭡니까? 권사님, 집사님, 우리 청년들, 여러분의 소망이 뭐예요? 여러분의 꿈이 뭡니까? 나 사는 날 동안 무병장수하고 아무 근심 걱정 없고 그저 수입 지출 적당하게, 그게 여러분의 소망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꿈꾸는 것입니까? 우리는 세상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는 어떻다고 했습니까? 겨자씨가 채소밭에 심겨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큰 나무가 됐다는 거예요. 밀가루 서말 속에 누룩이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흔적도 보이지 않았는데 그 밀가루 서말을 다 부풀게 해서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 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은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성공관이 아닙니다. 내 삶을 통해서, 내 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공부하고 내가 공부를 해서 성장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꿈꿀 때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지금은 미미하고 지금은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겨자씨처럼 땅에 떨어져 생명을 유지하기만 하면 때가 되면 큰 나무가 되듯이 밀가루 서말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룻밤 자고 난 다음에 부풀어서 완전히 변화를 가져온 것처럼 내가 예수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만 한다면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놀라운 변화와 성장을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길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에 쓰임받는 겨자씨와 누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